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한날 구별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새 생명과 새순을 돋게 하시고 봄 햇살이 가득한 주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아주 작은 우리를 돌아보셔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주할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와 부모님들과 선배 세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동행하여 주시어
늘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동의 미래 세대인 교육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과 깊은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바른 가치관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온동랜드 페스티벌이 먼저는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행사 당일 어린 영혼들이 많이 초청되어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온동교회 교육부서가 더욱 부흥하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은 전성도 출석주일로 모입니다. 온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친히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정현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들을 심령에 잘 새기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협력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세우신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몸된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기 위해 묵묵히 섬기는 이들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되고 가장 부패한 곳에 가서 소금이 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도 출석주일 예고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전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의 구역 식구들 또 여러분의 전도회 지금 잘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 계시면은 전화 한 통화 넣어주시고 또 문자도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것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출석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동 랜드 페스티벌 광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 온동 랜드 페스티벌 개최합니다. 5월 7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다른 광고는 영상으로 하도록 하고요. 저기 보시면은 1층 주차장 행사를 주최할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 하루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상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올랜도 페스티벌을 위한 기도회 저기 보시면 이제 오늘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3층 유년부실에서 기도회를 하고 다음 주일에는 4층 요하부실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동랜드 페스티벌 전도팀 모집 광고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또 5월 3일 수요일 시간 장소 나와 있습니다. 4월 26일 5월 3일은 남정초등학교 앞에 또 4월 27일 5월 4일에는 금양초등학교 앞
그리고 4월 28일 금요일에는 어린이집 앞에서 전도를 해서 5월 7일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신청 문의는 이태선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하셨던지 또 현장으로 하셨던지 40일 기도학교 참석표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권찰의 개강 안내를 드립니다.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대청소 안내를 드립니다. 4월 29일 토요일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본당, 또 식당, 또 복도, 외부 화단 정리하고,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청소를 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일에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까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팀 야외 예배가 4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경기도 가평 자랄섬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 그리고 야유회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4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서울랜드입니다. 대상은 유년부 학생 그리고 또 새 친구들입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 또 야유회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초대되어지고 또 유년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랜드 사전팀 모임이 1시 30분부터 1시 50분까지 해당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에어바운스 팀은 중구동구실, 접수팀은 중그룹실 1, 주차팀 안내팀은 상담실, 풍선아트 미취약 예배팀은 유치부실, 페이스페인팅은 중그룹실 2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5월 7일 원동 랜드 페스티벌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선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 당일 성도님들께 몇 가지 양해를 구하며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행사로 인해 교회 1층 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지하 주차장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사 당일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 가져오시는 경우 안내를 따라 교회 주변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행사 관계로 주차장이 복잡하여 당일 교회 출입은 정문이 아닌 옆문을 이용하여 출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 당일 다음 세대를 위해 복화술 공연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2시 예배가 행사 당일만 30분 앞당겨 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식사를 하신 후 1시 30분에 본당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 교회에서 처음 보는 분들, 처음 보는 다음 세대가 있으면 그날만큼은 최고의 미소로 인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공간 속에 은혜의 강물이 내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물이 우리의 심령을 잠기게 하시고 또한 그 강물이 하나님 아버지여 온 땅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기악팀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간구와 헌신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중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서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제가 저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40일 기도학교를 허락하셨고 마쳤는데 40일 기도학교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전 청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 성전 안에서 물건을 바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내쫓으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저기 보시면은 빨간 글자로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성전의 기능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기능, 두 번째는 기도하는 기능. 그러니까 성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사야 56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며 인도함을 받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심으로 내 집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그 일에 이방인들도 쓰임 받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픈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었고 상을 업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전의 참 의미는 뭔가? 둘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첫째, 성전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예배당, 건물 혹시 아니신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에 대한 오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에서 출발했습니다. 모세 성막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저게 빨간 글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씀, 저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막 위에 임재하셨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 땅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40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지요. 물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기도 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현장에 있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 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나타내셨어요. 역대하 7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모세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의미가 강했다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정해진 장소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성전의 참 의미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장소에 집중시킴으로 성전의 의미가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전 개념이 왜곡됐을 때 수많은 영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었고 성전은 점차 우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 시대를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시대 때 벗개만 있으면 그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생각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벗개를 가장 앞장 세웠습니다. 전쟁을 냈습니다. 그럼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벗개 빼앗겼습니다. 패전했습니다. 엘리 두 아들 전사했습니다. 그 일로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벗개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솔로몬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전이 우상으로 변질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떠나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떠난 하나님의 그 영광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에스겔 11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정도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그들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성전 불에 탔어요. 성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어떤 말씀인가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자신들 지금까지 지었던 불순종의 죄, 우상숭배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소가 되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성전은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으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바벨론 땅에 세운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유대 종교가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회당 종교로 바벨론에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면서 그들은 회당에서 모였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영광,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나셨던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이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더 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런데 왜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해답은 이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되어주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할 때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서 성전은 재건 공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이들조차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복음의 대적자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다시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 그것이 성전 짓는 건축의 자리든지 직장을 하나님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예배의 자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기도의 자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삶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모세 성막 세워지고 3,500년 지났습니다. 솔로몬 성전 세워지고 3,000년 지났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세워지고 2,5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2,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3,500년, 3,000년, 2,500년, 2,000년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임재하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시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재해 계시냐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중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안. 저기 한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임재하신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셔야 될 정도로 갈급한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성전의 두 가지 기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 기능, 두 번째, 기도 기능이에요. 여러분, 예배 기도 가운데 어느 게 중요하죠? 예배보다 중요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성전은 예배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예배보다 기도를 더 강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세마포옷을 입으시고 눈은 횃불 같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 위에 임하여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두세 번 모여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대여섯 번 모여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10분 정도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랑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본지 아십니까? 성전 개념이 이러하다면 그러면 이 예배당 건물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불로서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스룹바벨 성전 완성했을 때는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것은 성전 건물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아서 받으실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올렸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응답의 추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 원동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청년들이 모여서 웃으면서 운동도 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는 구별된 장소로 삼았기에 지난 78년 동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앞두고 또 원동의 100주년 바라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원동교회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로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원동교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자리에 모여서 기도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에 세워주신 수많은 지체들, 수많은 기관들, 천도회 모두가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가 될 때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나는 나의 영광을 원동교회 가운데 보여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5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구역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무너져버린 우리의 기도 영성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 선교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의 불을 지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 영역이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남아있는 20일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춰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40일 기도학교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고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은 기도의 원래 목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앞에 영광스러운 기도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40일 기도학교를 열게 하시고 40일 기도학교를 마치기며,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하나의 아버지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와 열방과 모든 아버지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영역을 넓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를 주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1종금과 성경금, 부활절 감사한금, 생일 감사한금, 감사한금과 주일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종금, 성경금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 빛을 찾지 못하고 흑암에 주저앉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나이다. 그들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4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8달 동안도 함께 하셔서 11조 드리며 성경금 드린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말씀을 오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은혜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서식에 따라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들 생활 체육 지도자 2급 자격증 시험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원동랜더 특별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10가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올려드린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는 그 마음속에 100배의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삶 속에서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좀 올려드린 것 주님 다 들으셨사오니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도 들으심과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원을 분명히 응답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며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부활절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말미암아 늘 그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기쁨 소망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늘 감사하며 내년 생신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무기명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원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중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40일 기독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영역이 한없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원동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믿음을 고고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